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하나님 구브로를 지나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거쳐서 복음의 열정 가지고 바울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돼요. 바울은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설교하는데 이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초점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23절까지 쭉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는 그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먼저 초점을 두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그 잘못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면, 다윗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역사보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17절부터 거기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8절, 광야에서 저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또 19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20절, 사사를 주셨다. 그래서 저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 다음에 21절, 왕을 구하니 사울을 주셨다.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운행하시고 돌봐주신 역사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이 역사의 그 주인으로서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다양하게 말하죠. 사람에 대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성경적 세계관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해 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His story,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왜 사람을 죽게 만들어 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만드는 분은 아니에요. 악이 그래요. 악. 인간이 타락해서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켜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뭐예요?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더 잘 알기를 원해요.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택하셨다. 또 하나는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카리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셀렉사토를 직역하면 그가 선택하였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이 단어는 중간태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선택하셨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 우리 많이 봤지만 그 구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지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신 이유는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8절을 보세요.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리 하심이라. 여기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맹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는 다릅니다.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근데 맹세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고요. 맹세는 무조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복받은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은혜죠. 은혜.
여러분도 좋은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조상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 구절에서 나타난 두 번째를 좀 볼까요? 17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루는데 뭐라 그러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이셨다는 거죠. 높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았을 거예요. 애굽인들보다 자기들은 훨씬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는 의식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애굽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동일한 일이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탄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시편 13편 2절과 3절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더러운 자가 됐어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고요. 굉장한 유로고 또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 사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말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또 오시는 날까지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곧 구속사역의 은혜를 완성하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녹록치 않은 것 같아. 야, 내가 어떻게 사나? 야,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나? 어떻게 내가 믿음을 잘 지킬까? 그리고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마치려 함에 그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 그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자유함이.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거고요, 이끌어 가실 거고요, 돌봐 주실 거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담대할 이유인 거죠. 담대할 이유예요.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걸 신뢰하고 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 영접하셔서 예수님 안에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 여기 위에 너무 보시지 말고 여러분 성경 찾으셨잖아요. 성경 본문을 볼 때는 그리 눈을 두십시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제가 카리스 주석에 보니까 여기 참으시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석했어요. 관습, 방식,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와 항상 지니다, 착용하다를 뜻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 방식, 관습, 그리고 항상 지니다, 착용하다,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다른 사람의 태도를 짊어지다 혹은 돌보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담당해내는 거죠. 그냥 이런 의미, 또는 그러니까 인내로 견디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돌보다 이런 의미로 주석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지른 불신앙,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억지 소리하고 이런 불신앙,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들의 그 불평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를 이게 구약에서 사용할 때 셉투아진트라고 70인 번역,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번역돼 있었잖아요, 원어가. 근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제 그 쓰여진,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 아주 오래된 성경이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번역이 있거든요. 70인역. 근데 여기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안았다, 부모가 자녀를 안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대요. 사실 그 신명기에 보면 32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독수리 등으로 업어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안으셨대. 안아서 돌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돌봐 주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부모는 자녀가 짜증내도 그냥 참아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냥 자녀가 막 짜증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놈 자식 되게 속썩이네. 그래도 그냥 엄마는 참아주고 그냥 아빠는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참고, 근데 사실 그 참고 돌봐줌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충만하고 기회만 있으면 뒤집어지고 대들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죠. 인내하시고 돌봐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참으시고라는 단어가 참다의 의미로도 또 돌보다는 의미로도 성경은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 번역을, 성경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 번역.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러니까 참다는 말과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영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석하면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견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견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악행에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냥 악행을 저지르고 그냥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시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 과정에 깨달은 한 가지는 뭐죠? 나도 그들 못지않게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왜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제갈 길로 가고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헤매고요, 혼돈에 빠지고요, 낭망하고 좌절하고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너무 자주 가잖아요. 불신에 빠져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낭망이 되죠. 죄책감에 빠지죠. 혼돈에 빠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받아주시긴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죄책감이 눌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안 사랑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지면, 혼돈에 빠지면, 죄책감에 빠지면 친밀한 교제도 안 되고 영적 성숙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낭망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주시겠어,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사로잡히고요. 우리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을 용서하시나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어디까지 잘못하면 용서하고 어디까지 잘못하면 용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 지점이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은 훨씬 높고요, 좀 덜렁덜렁한 사람도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도 내가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겠네 막 이러잖아요. 용서 못하는 지점.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나님도 정말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되 사랑과 자비로와 긍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거에 저도 엄청 이렇게 죄책감에 눌린 적이 많아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눌린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막 애가 타죠. 근데 어느 날 퍼뜩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제가 죄책감에 눌려 헤맬 때에도 주님이 제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혼돈에 빠져 있고 헤매는 가운데 좌절과 낭망을 가졌는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언제부터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적이,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여전히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영혼을 소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임재를 거두고 하나님 완전히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안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며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로 함께 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나의 마음을 각성을 주셔서 내 마음에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갖고 나아가도록 행하셔서 알려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 뒤에는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에베소서 2장 7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게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리시려고 우리를 자비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처럼 혹은 저처럼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여기까지 하면 너 용서하고 여기까지 하면 용서 못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했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제 갈 길로 갑니다.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수없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애쓰시고 돌아봐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해야 돼. 그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알아야 애통함의 자리로 가요. 이 은혜의 주님을 알아야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요, 넘어졌을 때 내가 그런 자라고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저라고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완전 숫자 곱하기 완전이에요.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애통해하고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은혜에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게 애통함이에요. 이게 애통함의 전제에 뭐가 있느냐?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심에 회개하면 용서하심을 알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함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내 속에 진짜 선함이 없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완악한 인생인지,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놀랍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온유함으로 가야죠. 온유함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유함으로 가면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뭡니까? 온유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습니다. 원래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온유함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가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사랑과 긍휼을 알아야 돼요. 한없는 사랑과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실수하고는 집에 오잖아요. 왜?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면 나는 죽었다. 제가 과거에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걸 한 가지 발견했다니까요. 제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게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아버지 참 아버님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원칙을 잘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초리가 항상 있었어요. 자녀를 회초리로 양육하라. 제가 볼 땐 좀 왜곡된 것 같아, 그건. 네, 믿음은 좋은데. 근데 어느 날 진짜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싶었습니다. 제가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형이 찾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자고. 그래서 나 안 가려고. 그럼 너 어디 갈 거냐? 그냥 죽을까 한다고. 제가 그래도 가야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형이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너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희는 연대 했거든요. 한 명 맞으면 다 맞았거든요. 너 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저희 집에 딱 갔더니요, 좀 늦은 시간이에요. 밤 깜깜한데 시골 외뜬 집이었는데 이제 엄청 긴장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냐? 씻고 자라.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누워가지고요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형이 뭐 잘했다고 우냐고. 얼른 자라고. 잘해서 운 게 아니고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얘기하면.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복음이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복음이구나.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요, 방종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아, 지난번에 용서하던데 이번에도 뭐 그냥 살지 뭐. 이건 제대로 모르는 막대가는 자식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경외하는 자리로 서겠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애통함으로 가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그 기간이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바를 이루사 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7족속을 몰아내고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쵸,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애굽에서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도 돌봐주셨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약속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약속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거기 13장 20절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사사를 주셨어요. 사사는 왜 필요했어요?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혼돈된 시대예요. 다음 세대, 그 믿음의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 참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뉴에버 오신 캠프 이번에 할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세대가 일어나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또 사사들을 세워갖고 그들을 건져내셔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이 서론을 통해서, 서론적인 걸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바울도 엉뚱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한없는 자비로 그를 택하셔서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많이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또 그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지, 혼돈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왜 염려하고 왜 혼돈할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내 상황 대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내가 이렇게 지금 혼돈이 있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제 상황 되면 저보다 더 그럴 거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쨌든 불신앙입니다. 제가 그렇게 상황이 되면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습적으로 염려하고, 상습적으로 두려워하고, 상습적으로 불안해하고, 상습적으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요 그걸 정리하면 좋겠어요. 왜 너 혼돈에 빠져 있냐? 왜 너 낭망하느냐? 왜 너 두려워하느냐? 왜 연민에 빠져 있느냐? 뭐가 문제냐? 불신앙을 몰아내면 좋겠어요. 그런 세월이 오래 가요. 입술로는 하나님 찾는데 그 다음 순간에 한숨 쉬고, 그 다음 순간에 낭망하고, 그 다음 순간에 혼돈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구원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간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를 사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느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요? 여기 오늘 그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래요. 바울이나 바나바 보세요.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교사와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달라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전화도 다 연결돼 있고 교통도 발전돼 있어서 무슨 일 있으면 돌아오기도 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긴급한 일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선교사들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은 전화도 없을 뿐더러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않고, 진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목숨 걸고 가는 일. 그런데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복음의 감격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그 목사님이 부산에 계실 때,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희 광주 지방에 거기 부산 가가지고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대요. 달달달달 나눌 수 있었고요. 가르치는 거 아주 쉬웠고요.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모범생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가서 군목
돼가지고 군목으로 갔다가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될 형편, 여기 광주 여기 국군 통합병원에 와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형편인데. 근데 그날 퍼뜩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설교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외식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배우적인 삶을 살았는가, 가면을 쓰고 엉뚱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연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를 봤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이중적인 삶,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설교도 그래서 외식하는, 믿음도 하나도 없이 실제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삶에 대한 그러한 처절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잠 한 소금도 못 잤대요. 한 잠도 못 자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중심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가 봤더니 자기 속에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심각한 죄성.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새벽녘에.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리도 치유되고요. 그분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의 의미가 있으세요?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이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소중함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에 견딜 수 없어. 만입이 내게 있어도 있다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겠네. 찰수했을 예에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 안에 있을 리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가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확신이 확 밀려든 거예요.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나 진짜 예수니까 믿어진다고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냐면요, 이 복음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사는 삶, 이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이 감격이 없어서.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론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제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구하셔야 돼요. 찾으십시오. 복음 안의 능력, 구원의 감격.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면 됩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의 전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교인 사역자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감격이 있으면요, 염려, 불신앙, 혼돈 다 내려져요. 다 내려져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끝나요. 그거. 그 구원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죠. 그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길을 내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고 구원의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여 정말 복음의 감격에 크게 사로잡히는 그 일생 동안 붙들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알면 우리가 염려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를 인도하실 건데,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복음으로 인한 감격,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우리 가슴이 매번 그냥 충만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저에게는 왜 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는데 우리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불러 제끼는 거죠. 그냥. 제가 과거에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하면서 막 춤춰요. 저도 찬양은 했지만, 그리고 애써 예수님이 좋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 마음은 차디찼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에 그냥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제 가슴은 차디차요. 제 가슴에는 주님이 좋다는 그러한 열망, 열정, 좋으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제 삶을 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이대로 두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리로 가는 거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완전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 저는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데. 역사를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어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어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돌봐 주셨고, 이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계곡이 있거든요, 여기.
계곡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순간적으로 보면 혼돈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곡 속에 있을 때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곡 속에 있을 때도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려고 하고 혼돈에 빠질 때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까 혼돈에 빠지고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는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들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을. 이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 구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혼돈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되죠.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로. 너무나 놀라운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일부 예배 다뤘으니까 간단히 언급하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네 사람 이야기를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울과 다윗과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역사의 그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자리를 맡겨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도록. 근데 거기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워요. 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강점이 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끝까지 그의 인생 말년에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가 거의 사역을 마감할 시점에 사람들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자꾸 물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순간에. 근데 나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훗날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요. 역사의 그 주인이신 주님이 그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사울은 거기에 쓰임 받지 못해요. 다윗과 세례요한은 쓰임 받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아 가지고 거기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 갖고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극이죠. 그들은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생각도 못 했겠죠. 정말 심각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능력은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다. 교회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일 만한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의 그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강점을 세 가지로 저는 다윗 얘기하면 생각나요. 사무엘상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첫째로 다윗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기를 잘했어요. 하나님 뜻을 그만큼 존중히 여긴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말씀이 그러하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주님을 높이고 끝까지 송축하는 이런 사람.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 전교인 사역자가 된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다음 세대 말하는데 다음 세대를 어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세대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구하세요. 그런 세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런 사람.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다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런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세대가 돼야 되고요, 그런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일꾼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절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는 일꾼 세우는 것이 결국 관건이구나. 목회 30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는 결국 사람 세우는 일이다.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선교원이나 또 사내리 학교나 또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 이런 세대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대로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갈 곳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염려 붙들어 놓으세요. 저는 감리교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어요. 갑자기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고 제가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단독 목회해야 목사 한수 받는데 연줄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를 아무도 소개해 줄 데가 없어. 아무도 소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단독 목회 자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저도 기도해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준비만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계곡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의 한계 속에 지금 한계를 경험하면서 막다른 골목 속에서 엄청 헤맬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승리한 자리로 서시자고요. 주님께서 기필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양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었거든요. 오래전에 2000년 3월 여기 왔을 때 얼마 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양교회가 세워진다 그랬더니 좋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도 별로 안 일어나니까 예양교회 세워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제가 알았거든요. 보세요, 이제 예양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진짜 보세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세우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로 세우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고 지금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걸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실 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알거든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불신앙을 통해 해방하는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곳곳으로 찾아가서 경고한진을 파하고 오늘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돌이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외치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